오늘 이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12절에 다윗 왕이 보고를 받습니다. 오벳 에돔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언약궤가 오벳 에돔에 그 복을 받았다라는 기록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치 여기 오벳 에돔에 복을 받으니까 그때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죠. 어떻게 해석하죠? 해석을 할 때 저쪽에 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거 뭐 틀린 거는 아닌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우사에 의하여 지금 언약궤가 더 이상 이 다윗성으로 오지 못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사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은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납니까?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도 그냥 가져갑니까? 그러면 더 혼나지.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으면 왜 일어난지 그걸 알아야죠. 그죠? 그것을 알아야지. 그래야 그 진노가 난 원인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그겁니다. 여기 역대상 15장 한번 보세요. 역대상 15장.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꼭 기록해 주십시오. 여기 관련된 거니까. 이 3개월 동안 다윗이 무엇을 했나를 잘 보십시오. 그냥 여기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마치 다윗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오벳 에돔이 복을 받으니까 아이고 저 복이 있네 그래서 빨리 가져와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역대상 15장 1절 보세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것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모시기 전에 이미 다 장막을 성막을 다 준비해 놓고 2절 보십시오. 다윗이 또 말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라고 지금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바로 찢으셨다는 얘기가 바로 베라스 우사라는 파라스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를 찢어버리셨다. 더 이상 이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아예 진노하셨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다윗이 이 원인을 아는 거예요.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12절 보십시오.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지금 다윗은 왜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어깨에 짊어질 사람들을 다 뽑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것이 여기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은 3개월 동안 이 준비를 한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규례에 따라 다윗성으로 옮길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면밀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실행하도록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4절 보면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니 5절부터 그한, 무라리, 게르솜, 에르사반, 헤브론, 우시알 자손들 다 모으죠. 제사장들 다 모으죠. 그래서 지금 언약궤를 모으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다윗이 3개월 동안 그냥 아무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준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면 왜 그 진노가 일어났는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죠. 하나님의 주신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됐다고 마음대로 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어떤 사인?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진노가 끝났다. 이제 너희들에게 복을 주노라. 그때가 바로 언약궤를 모실 때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아 내 진노를 다 풀었으니 이제 가져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사인을 주실 때 믿음의 사람에게 확실하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의 믿음의 형태와 믿음의 깊이에 따라 주십니다. 어린 사무엘에게는 잘 모르니까 직접 음성으로 나오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윗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항상 지금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고 언약궤를 모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오베데돔의 복을 내리신 것이 사인이 되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깊이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 그 때에 맞춰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보십시오. 역대상 15장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여기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함에 그렇게 따라가죠. 자, 여기 39절 보십시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다윗성에 모실 때 다윗성이 어디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미 언약궤가 이 블레셋으로 빼앗기고 막 했었던 그 때이기 때문에 성막이 없어요. 전쟁에 져가지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막을 다시 짓습니다. 근데 장소가 39절 기브온 산당입니다. 그곳에 성막을 다시 예비한 것이에요. 다윗이 다시 준비하고 그것을 다시 언약궤를 그곳에 모십니다. 자, 모실 때 여기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이 다윗이 그냥 이 에봇 옷을 입고 춤만 추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까지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이 다윗의 감사 기도문이에요.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땡! 그거죠? 다윗의 기도하는 걸 잘 보세요. 여기 7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할지어다. 쭉 나오죠. 그러면서 16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17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라고 하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든 역사까지도 다 말씀합니다. 25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30절에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3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도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35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 하소서 할지어다.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지금 이게 다윗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누가 듣고 있죠? 하나님이. 또 누가 듣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목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회 기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이 기도문을 쭉 하면은 제가 드리는 기도문은 목회 기도는 너무 빈천해. 내용이 없어. 근데 이 다윗이 하는 이 감사 기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것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까지 지금 다윗 왕까지 했다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지금 이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그 기도를 해야 늡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정도 수준이 되기까지 다윗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것도 속으로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기에 이 기도가 나오죠. 백성들이 다 들을 정도. 여기에 무슨 마이크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육성으로 그 많은 백성들 앞에 지금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거죠.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무엇을 보고 읽었습니까? 아닙니다. 보고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이 감동 주시는 대로 지금 다윗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감사 기도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8월 9일, 10일, 11일 우리 성경 캠프 때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우리 교회에게 역사하신 것, 이 나라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 세상, 이 세계 전체 우주에 역사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듣고 뭐라고 하죠? 36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백성이 아멘. 이 기도를 합시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12절 보면은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쁨으로 언약궤를 맵니다. 매라고 명령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했죠.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창세기 8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7장부터 노아 홍수 심판이 쭉 기록되죠. 8장에는 홍수 심판이 이제 그쳐죠. 이제 더 이상 홍수가 안 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죠. 왜냐하면 홍수 기간이 1년입니다. 그동안 이 배에 있었어요. 근데 이 노아가 언제 나가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보니까 비가 안 와. 홍수가 더 이상 없어. 가만히 보니까 물이 계속 내려가. 그러다가 산이 보이고 그 다음에 땅이 얼추 보이는 듯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그죠? 그러면서도 비둘기가 나중에 이 잎사귀를 물고 오죠. 자, 잎사귀를 물고 왔을 때 이미 땅이 말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기 11절
창세기 8장 11절. 그 입에 감람나무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고. 12절에 또 7일을 기다립니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저 같으면은 여기서 아마 문 열고 나갔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 1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땅이 있으니까 이게 사인이구나 라고 해서 문 열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받은 사인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기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의 쌓인 교통이 있어요. 노아는 안 나갑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절에 모든 생물들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18절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입니다. 문을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면. 물론 이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런데 이 18절 보면은 노아가 문을 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대로 기다립니다. 이게 노아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오벳에돔의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나와서 언약궤를 어깨에 맸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인이라고 믿었기에 비록 비둘기가 가져온 그 잎사귀, 비둘기가 사라졌다는 사인을 알고 이미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노아가 받은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다윗은 기다리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각자가 받고 그 때에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성으로 모실 때 말씀으로 따라 행동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이 세 번째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교훈이 됩니다. 여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이제 다 하고 기쁨을 나누고 백성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같이 즐겨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20절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말하죠?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축복도 합니다. 그게 뭐죠?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목사는
보통 이렇게 예배를 쭉 인도하다가 하고 나면은 좀 지치니까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잠만 자지. 이제 끝났구나 하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많이 찔렸습니다. 아, 집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김진성 목사, 너 예배 잘 드렸냐? 말씀 잘 들은 증거했나? 예. 또 하나 물을게. 네 집은? 네 집은? 오늘 여기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가장이 있죠. 믿음의 가장들이 있잖아요.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잘 지켰네 땡 그게 아니라 집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전서 5장. 디모데 전서 5장 8절 신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물질적인 가족을 돌보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행한 거 보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예배도 인도해야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서 누구든지의 주어 중에 가장 치명타를 받은 사람이 가장입니다. 가장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실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야 하며 특별히 자기 가족들에게 본이 되고 자기 가족을 물질로 영으로 예배로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 슬픈 이야기가 미갈이 나오는데 이 미갈이 여기 소개될 때 다윗의 부인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슬픔입니다. 미갈의 정체성은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로 기록됩니다. 다윗의 첫 부인이에요. 우리나라 표현하면 조강지처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무릎을 꿇고 들어올 때 내 아내 첫 부인부터 데리고 와라 라고 조건을 내민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마음이 그 내용입니다.
물론 사울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됐지만은 그 죽을 지경 됐을 때 살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미갈입니다. 사울 왕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미갈 자기 첫 부인이 그 우상을 여기다 만들어서 다윗이 아파서 누운 것처럼 해놓고 다윗을 빼돌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살잖아요. 다윗의 첫 부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부인이란 말이 없어. 사울의 딸. 왜? 불신자 사울의 불신자 딸 미갈로 기록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뻐서 막 그냥 춤추고 있는데 그것을 비웃고 없이 여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더 이상 자식이 없더라. 죽는 날까지. 저는 이 미갈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처음에는 자식이 없었구나. 그래서 다윗이 미갈에게 전혀 마음을 주지 않았구나라는 것도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아픈 것. 불신자 사울의 딸. 불신자 미갈.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신앙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